이 시간은 십자가의 도 12번째 시간으로 십자가의 섭리들에 대해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인들이 받아야 하는 형벌, 곧 사망이라는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셔야 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고난을 당하셨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되었지요. 그리고 죄로 인한 저주에서 풀려나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연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고만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해 주셨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더욱 마음 중심으로 사랑할 수 있고 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지요.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께서 짐승의 구유에 누이시고 가난한 삶을 사신 섭리와 채찍에 맞아 피 흘리신 섭리를 증거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섭리를 증거합니다.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를 위해 가시관을 쓰신 주님의 사랑을 더욱 가슴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풍성한 사랑 가운데 천국 문을 향해 더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영화로운 면류관을 쓰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쓰신 면류관은 금이나 보석으로 장식된 영화로운 면류관이 아니라 날카로운 가시 면류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5장 16절 18절에 보면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예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했죠. 이스라엘 지역의 가시나무는 아주 길고 단단한 가시를 갖고 있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이 가시 줄기로 사람의 머리보다 약간 작은 면류관을 엮어서 이것을 예수님의 머리 위에 눌러 씌웠지요. 그 길고 독한 가시가 예수님의 머리를 파고들면서 살이 찢기우는 고통과 함께 예수님의 얼굴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에게 이런 가시관을 쓰게 하신 것일까요? 이는 바로 사람이 생각을 통해 짓는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한 섭리였습니다. 사람은 그 마음에 비진리가 있기 때문에 진리와 반대되는 비진리의 생각을 하게 되고 악한 감정을 품게 됩니다. 남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 판단, 정죄합니다. 가시 면류관이 보이던가요? 남의 것을 탐내기도 하고 음욕을 품기도 하며 겉으로는 존중하는 척 하지만 그 가시들이 약간 좀 보이네요. 굉장히 가시가 깁니다. 길고 작게 만들어서 눌러 씌우기 때문에 그 가시들이 단단하고 해서 머리를 파고 들고 찢게 되죠. 그러면서 피를 흘리게 되죠. 겉으로는 존중한 척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시하고 멸시하는 경우도 있지요. 이렇게 생각과 마음의 죄를 품기 때문에 결국은 행위적인 범죄로까지 드러나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악한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어도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죄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음의 죄를 품는 것이나 생각으로 범죄하는 것도 다 죄라 하시죠. 마태복음 5장 28절에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요한 1서 3장 15절에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했지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 말씀 아세요? 영생이 거하지 않는 거? 대답이 이렇게. 전에도 늘 말씀드렸는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 합니다. 직접 사람을 죽여야 살인인데, 죽인 것도 아니고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도 살인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저 이렇게 형제를 미워하는 자도 영생이 거하지 않는다. 영생이 그것을 거하지 아니한다. 저 결국은 그 마음을 버리지 않는 이상은 영생,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하물며 원수도 아닌 내 형제를 미워한다고 하면 얼마나 악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생이 그것을 거하지 않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 말입니다. 성경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고 다 나와 있는 바라 이 말입니다. 실제로 형제를 살인하지 않았다 해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미워하는 것만도 이미 살인한 것과 마찬가지로 다 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미워하는 형제가 있습니까? 없으시면 도래도래 해주세요. 예. 저는 하나님을 영접하기 전에야 물론 미워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그런 마음을 다 버려서 아무도 미워해 본 일이 없습니다. 저를 핍박을 해도, 저를 그렇게 못 살게 하고, 저를 죽이려고 해도, 배신을 해도 미워해 본 일이 없습니다. 미워한다고 하면 어떻게 그를 위해 축복 기도하고 또 구원받도록 하겠습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들질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미워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미 초신자 때 다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피 흘리신 까닭이 바로 이처럼 생각으로 짓는 죄까지도 사해해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생각과 마음까지도 거룩하게 변화되어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으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머리에는 지식을 담고 활용할 수 있는 기억장치가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보고 듣고 배운 많은 것들이 느낌과 함께 입력되는데 이것이 바로 지식이지요. 이렇게 입력된 지식들이 필요에 따라 재생되어 나오는 것을 생각이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머리를 다쳤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억을 못하는 분이 있죠. 즉 이 기억장치가 망가졌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입력된 지식들이 필요에 따라 재생되어 나오는 것을 생각이라 합니다. 그런데 태어나 자라면서 입력된 지식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 지구상에 60억이 넘는 인구가 사람이 살지만 지식이 동일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장한 환경이 다르고 배움이 다르며 만약 같은 환경에서 같은 사람에게 가르침 받았다 해도 각자가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였는지가 다르죠. 또 본성 속에 어떤 그 마음이 있냐에 따라서 다 그 느낌이 다르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가치관도 달라지고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지식을 떠올려 생각하는 내용도 각각 달라지게 되지요. 예를 들어 똑같은 장면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싫다, 나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좋다, 아름답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에서 교양 있는 행동이라 인정되는 일이 다른 나라에서는 예의에 벗어난 행동이라고 비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들은 하나님의 진리와 맞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다르고 교양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해외 만약에 나가게 되면 그 나라의 문화를 어느 정도 익혀야 실수가 되지 않습니다. 교양도 익혀야 되고요. 뭐 음식을 먹는 그런 법도 나라마다 다르니까 익혀야 되고요. 제가 저번에 두바이에서 그 두바이 고위층들과 이렇게 만날 때 제 옆에 앉은 분은 굉장히 왕족입니다. 근데 제가 식사하다 깜짝 놀랐어요. 다른 분들도 이렇게 뭐 다른 이제 포크나 이걸로 먹는데 그 옆분은 그냥 손으로 다 집어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고위층도 저렇게 그 나라 문화에 따라 그냥 저렇게 드시는 분도 있구나 하는 것을 이게 보게 됐는데요. 그래서 다른 분을 열심히 살폈죠. 다른 분들은 뭐 포크도 사용하는데 그분은 전부 손으로 드세요. 그래서 참 편리하긴 하겠다 싶대요. 뭐 손 닦을 수건은 옆에 항상 있으니까. 예. 그리고 어느 나라마다 이게 표현법도 다르거든요. 저희는 뭐 예를 들어서 헤어질 때 빠이빠이하고 손을 흔드는데 어느 나라는 이게 큰 신뢰가 되는 데도 있습니다. 욕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손을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하는 때 또 달라요. 또 주먹을 쥐느냐 펴냐에 따라 또 다르고요. 어느 나라에서 이랬다는 저기 러시아나 만나라에 욕을 먹죠. 이게 아주 싫어하죠 이걸. 예. 독일의 침략을 받았던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이걸 아주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왜 그런지. 예, 이렇게 행동하는 하나까지도 나라마다 그 문화가 다르고 교양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럽, 더군다나 저기 아프리카나 이런 데 다닐 때는 아주 말하는 것도 참 특이한 것은 배워야 됩니다. 거기는 뭐 여인을 보고도 어머니라고 부르는 이런 것도 있어 설교할 때도 아주 조심스러워요. 어느 거는 설교를 이렇게 바꿔야 할 그런 내용도 있으니까요. 육의 사람들의 생각을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적인 사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들은 하나님의 진리와 맞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라 이 말입니다. 맨 처음 아담이 에덴 동산에 살 때 아담에게는 진리의 지식만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진리만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때의 아담은 생각하는 것도 진리의 생각만 했지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후에는 아담의 마음에서 진리의 지식들이 빠져나가고 대신 비진리의 지식들이 채워졌습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이해하려는 진리의 지식 대신 미워하고 욕심내며 높아지려는 비진리의 지식들이 채워졌지요. 사단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비진리를 주관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 갑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동료가 공로를 세워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칭찬을 받았다고 하면 사단은 그 상황에서 비진리를 주관하여 악한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저 사람이 혼자 일해서 공을 세운 것이 아닌데 혼자 칭찬을 받네 하고 불만을 갖거나 나도 똑같이 고생하는데 왜 저 사람만 인정받는가? 나는 뭔가 하면서 낙심하기도 하지요. 그에게 진리의 지식만 있다면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사단이 그 생각을 주관하지 못하므로 저 사람이 칭찬받으니 좋다. 나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 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요. 그러니까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죠. 진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가끔 시험 본 분들은 이제 회계 편지가 오는 게 있어요. 당 회장님 저 삐진 거 회계합니다. 당 회장님 오해한 거 회계합니다. 당 회장님 이런 이제 그 회계 편지 내용에 보면 당 회장님은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자기는 사랑치 않고 그래서 시험 들었는데 어떤 경우에 어떤 환란을 만나가지고 그런 경우가 돼서 회개하고 나와서 이렇게 회개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누구는 사랑하고 본인은 사랑치 않고 해서 제가 누구는 본인 사랑치 않게 아니라 아는 게 아니라 똑같이 사랑을 줬는데 어떤 사람은 일꾼이어서
결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결제에 나와서 자주 이렇게 결제상 보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한 번도 뭐 따로 만나 본 적이, 지금 아까 최장로하고 제가 오면서도 그분 이야기하면서 참 개척에 지금까지 그 오랜 세월을 보냈는데 한 번도 단둘이 만난 적은 없다 그랬더니 최장로님이 한 번도 없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란 아무것도 아닌 가지고 삐지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감정 서운하게 품기도 하고, 이렇게 진리와 함께하지 않을 때 사단이 이렇게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또 상대가 자신의 마음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할 때 비진리가 동원되면 저 사람은 너무 이기적이고 무례하다 이렇게 판단하며 저런 사람은 상대도 하기 싫다며 감정을 품습니다. 마음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혈기를 참느라고 애를 쓰기도 하지요. 반면에 진리의 지식을 갖고 있으면 상대가 악하게 행동하는 것을 본다 해도 판단하거나 감정이 나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내가 이해하고 품어야겠다 할 것입니다. 더 진리와 함께 더 선으로 들어가면 이해하려고 할 필요도 없이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것이고요. 항상 좋게 보고 좋게 해석하려고 할 것이고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진리의 지식만 자기 안에 담아왔다면 진리의 생각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비진리의 지식을 쌓으며 살아왔으니 그 비진리가 재생되어 나오는 생각도 결국은 비진리일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나서는 먼저 지식을 진리로 바꿔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생각 또한 진리의 생각으로 바뀔 수가 있지요. 비유를 들어 상한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면 결국 상한 음식이 나올 수밖에 없으므로 신선한 음식을 만들려면 재료를 신선한 것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런 것처럼 마음에 있는 지식을 진리로 변화시켜야 생각도 진리로 나올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양식 삼아야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오직 예와 아멘으로 말씀을 마음에 받아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야 하지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조시는 분들, 저기 2층에 예배 시간에 조시는 분들, 그리고 저기 이성년, 삼성년도 가끔가다 눈에 띄는데, 가끔가다 눈에 띈다는 거는 늘 쳐다보면 띄긴 띄지만 우리 또 본당에도 특히 앞쪽보다 뒤쪽은 더 있고요. 근데 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하는 시간에 졸음이 오겠습니까? 이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기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무조건 아멘 하고 받고 어찌하든 한 말씀도 내가 놓치지 않고 들어서 하나님 뜻을 알아서 지키고 행해야겠다고 하는, 이렇게 영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졸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 놓치지 않으려고 하니까 중심을 다해 집중하여 경청에 들으려고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잡념이 올 수도 없고 졸음이 올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육신의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육신의 생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걸러서 들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수많은 성도들이 제 설교를 듣고 나면 항상 매 시간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설교 내용을 다 다르게 듣는 거예요. 동일하게 듣는 경우가 드물어요. 영의 사람들은 동일하게 듣겠지만 육의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걸렸기 때문에 굉장히 다르게 들어요. 어떤 분들은 너무 엉뚱하게 듣는 경우도 있어요. 당회장님 지난주에 이런 말씀 하셨는데, 이제 이렇게 편지에 보면 당회장님 지난주에 이런 말씀 하셨는데 이렇고, 이렇게 이제 오는 그 편지 보면 나 지난주에 그런 말씀 한 적이 없는데, 그런 게 의외로 많아요. 듣는 사람이 이렇게 달리 듣게 되고 달리 해석하고 달리 말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번에 이웃나라 갔다 와서 들어보니까 말한 사람들 입이 전부 달라요. 단해서 광고자는 정확히 했을 텐데 듣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당회장님 그날에 최고 누구 만나고 오셨다면서요? 나 그날에 최고 누구 만나고 왔단 말 해본 일이 없는데
그 나라에, 이웃 나라에. 또 이제,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는 전할 때 대통령이라고 전했는데, 대통령이 아니에요. 그날 누구, 하면 만나고 오셨다면서요? 아, 참 대단하십니다. 또 이런 분도 있고. 난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매사 듣는 분들이 이렇게 잘못 듣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당장님 두바이 가서 앙세자 만나고 오셨다면서요? 저도 뚱뚱한. 이렇게 단에서는 분명히 광고자는 정확히 했을 것 같은데,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가지고 듣는다 이 말이에요. 자기 생각 속에 해석이. 그래가지고는 이제 언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느냐고 이렇게 또 발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설교도 그렇게 여러분마다 각자 다르게 듣는 것이 너무 많아요. 저는 다행히 모든 설교 내용들이 다 설교 테이프에 담아있기 때문에 감사하지요. 어떤 분들이 그럴 때 감사하죠. 테이프를 보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이제 잘 좋으시는 분들, 말씀을 듣는 것을 무조건 아멘하고 듣고 마음에 심어서 이제 행하려고 하는 이런 영적인 그런 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 생각에 걸린다 이 말. 내 생각에 맞으면 하면, 아니면 그럼 무슨 말을 할 때마다 내 생각이 맞느냐 이 말. 맞지 않은 것이 아주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 맞으면 하면, 안 맞으면 저건 틀린데 그게 아닌데, 예를 들어 교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살아서 이렇게 이제 대화할 때, 옷사람 아랫사람, 이게 이제 대화할 때 앉는 자세가 다 다르죠. 근데 남자는 이제 우아래 이렇게 대화하고, 근데 점잖은 자리에서는 다리를 꼬는 법이 없습니다. 다리를 바로 바른 자세로 앉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자분들은 또 꼬아야 할 때가 있어요. 옷사람 앞에서도 꼬아야 할 때가 있어요. 꼰다고 이거 사투리인가요? 꼬는 거 맞죠? 꼬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안 꼬고 양 다리를 틀죠. 들어서 왜 제가 이런 말 하는지 아시겠죠? 네, 여러 가지 경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제 앞에 당회장 나올 때는 다리를 꼴 수가 없으니까 대부분이 손수건을 가지고 와서 손수건으로 무릎 아래까지 가립니다. 이게 이제 교양이고 예의이죠. 당연하죠. 이렇게 해야죠. 근데 이런 것도 예의,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어느 나라는 그냥 남자도 아무 때나 그냥 탁 꼬는 법이 있고, 꼬기도 하고, TV에 보면 TV에 그런 게 보면 대담한 거 보면 그냥 의뢰다 꼬고 있는 거 배우들 나와서 하는 거 보게 됩니다. 진행자도 그렇고요. 그것이 굉장히 신뢰되는 나라, 대부분의 그것이 굉장히 신뢰되는 나라가 있고, 이런 거 있습니다. 오늘 대화할 때도 보면 그냥 말로 대화를 하게 되죠. 아니면 점잖게 그냥 좀 낮게 손이 와서 표현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나라 사람들은 완전히 삿대질이 나갑니다. 손가락으로 이걸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는 거예요. 상대를 얕보고 상대를 모욕 주는 것이고, 상대를 이런 아주 나쁜 표현입니다. 손가락이 나가는 거는 상대 손가락 찌르는. 그런데 해외에서는 이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나라들이 있어요. 제가 중남미 같은 분들을 보면 그분들 대화하면서 의뢰 나와요. 그럼 의뢰 꽈버리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그런 걸 봐요. 그래서 그분들의 문화는 그것이 또 이해가 되는 문화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사택에서 만찬회 할 때 보니까 우리 전직 부통령이나 또는 현직 부통령이든 또 비센테 씨든 보면 다리를 절대 꼬지 않아요. 몇 시간을 앉아 대화해도 다리를 꼬지 않습니다. 바른 자세로 앉아서 대화를 하지 꼬는 법이 보지를 못했어요. 저 우리나라 대통령 전 대통령 청와대 가서도 뵙기도 했지만 그분도 꼬는 거 못 봤고, 다른 나라에 가서 대통령 대화해도 꼬는 거 못 봤고, 이번에 또 나라에서 대통령 만나서 대화해도 꼬는 거 보지 못합니다. 그런 신뢰, 예의 끝난 일을 그분들은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만찬석에 보니까 그 통역하는 여자분은 다리를 탁 꼬았어요. 다리를 꼬았는데 그분은 이제 TV 진행자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제 통역을 하니까 꼰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저분은 또 직업도 그렇지만 저렇게 꼬니까 오히려 좋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왜요? 꽈야 되겠더라고, 거기서는. 여자분이기 때문에 아프면 안 되겠더라고요. 저하고 한 이제 2, 3m 앉았겠죠?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근데 옆으로 틀 수도 없고요. 그 자리가. 그러니까 들고 몸이 다 기울어가지고 몇 시간 그동. 그래서 꼬는데, 저럴 경우는 여자분이라도 또 꽈야 되는, 무사람이 앞에서라도 꽈야 되는 것이 또 예의가 될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저런 경우, 판단하지 않는 게 너무나 좋고요. 또 나라마다 이렇게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 나라는 또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누가 손으로 그냥 집어 먹었다 해도 그 나라 좀 문화가 그런가 보다. 인도 같은 데 가면 그냥 예사로 다 손으로 먹잖아요. 아프리카도 예사로 대부분 손으로 먹고, 중남미, 하여튼, 더군다나 또 후진국 갈 때는 손으로 먹는 나라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더럽다 하지 마시고, 우리나라도 할머니, 할아버지 쪽은 다 손으로 먹은 적이 참 많이 있으니까요. 손으로 많이들 드셨어요. 젓갈도 하지만, 들에 가서 일할 때, 새 때, 점심도 씻지도 않고 대충 먹는데, 그냥 손으로 막 집어서, 논물에다가 손 씻고, 냇가에다 손 씻고, 그런 손으로 집어 그냥 빨리 이렇게 먹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그래서 신령과, 그런데 이렇게 다 다른데, 지식이 다르고 다 다른데, 내 교양이 다른데, 단에서 나온 말씀을 가지고, 저거는 틀렸다. 저거는 그게 아닌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예의인데, 이렇게 판단하다 보면 벌써 다음 말을 놓쳐버립니다. 이거 생각한 동안 다음 나온 걸 놓쳐버려요. 그럼 계속 놓쳐요. 계속 들어야 이해가 될 텐데, 이거 생각하다가 자기 생각에 맞춰서 지금 맞다, 틀리다, 저건 아닌데 하다가 다른 말을 놓쳐요. 그런 새에 놓쳐놔요. 이렇게 잡념에 사로잡히고, 그러다가 졸음에 빠지고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마음 중심이 되어 있지를 않은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이 아멘 하고 받으면 축복인데 그렇지는 않는다 이 말. 그 이제 믿음의 1단계, 2단계 있는 분이 특히 그렇고요. 영으로 사모하고 들어오는 분들은 절대로 판단 정죄 또 자기 생각에 맞춰 들으려고 안 하고 다 아멘으로 듣게 되죠. 왜? 그런 과정을 거쳐왔어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모두가 아멘이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참 이해가 되고 전부 아멘이 된다 이 말입니다. 억지로 아멘이 아니라 전부 그냥 아멘 해도 하나도 손해볼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빨리 영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오직 예와 아멘으로 말씀을 마음에 받아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만 해 나가면 누구나 빠른 시일 내에 신속하게 영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생각에 맞으면 아멘 하지만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 것이 있으면 그건 아닌데요 합니다. 낮아지고 섬기면 높아진다고 해도 높아지려고 예를 써도 높아지기가 쉽지 않은데 섬기고 낮아지면 어떻게 높아지나 합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까지 데워주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라 하면 그렇게 해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나? 맨손에만 보고 살아가는 것 같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섬기는 자를 높아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맞지 않으니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진리를 안다고 하나님 말씀을 좀 안다고 하는 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하는 경우 꽤 많이 봤어요. 제가 개척에서 지금까지. 어떤 분은 전에 이제 스데반 집사가 이제 말한 것이죠. 근데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 이 말을 제가 설교 때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말이 들어와요. 이제 개척 때예요. 개척 때. 그때 성도가 많지 않을 때인데 이제 말이 들어와요. 아이고 전도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고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성경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고 지금 말씀을 한다고 틀렸다고 그런 말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성경도 알려면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아주 짝을 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한쪽만 알고 그것만 들은 것만 알고 다른 것은 또 틀리게 받아들이는 그러니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거 생각하느라고 아이고 전도사님 말씀 좀 틀리게 하신다 잘 알지 못하고 이거 생각하느라고 그냥 그 시간 보냈을 것 같아요. 그분.
그런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생각을 육신의 생각이라 합니다. 사람에게 육신의 생각을 하도록 하는 것은 바로 사단입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육신의 생각을 동원함으로 예수님께 책망받은 장면이 나오지요. 예수님께서 장차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주여 그리 마옵소서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악한 의도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한 것이고 이는 육신의 생각 속에서 들을 때에는 선하고 의로운 말처럼 들릴 수가 있죠. 사울 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다 죽이라 했는데도 좋은 거 다 이제 사로잡아 가지고 와서 이제 변명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가지고 온 것은 바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라고. 그럼 육신의 생각으로 들으면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건 악한 자이지요. 불순종하고 악한 자이지요. 자, 그래서 베드로도 이렇게 주님을 생각하여 한다고 말하는 것이지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신 것이 아니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셨습니다. 이런 건 사람의 일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비록 육으로 봐서는 칭찬해 줄만 하지만 영어로 봐서는 칭찬이 아니라 이건 책망받을 일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참 주님처럼 여러분을 책망을 했다고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삐질 것입니다. 입 딱 다물고 돌아가서 난 당회장님 사랑해서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지적하고 책망할 수 있는가 하실 것이라 이 말. 그런다면 그런 분들은 말씀을 받을 수도 없고 책망을 받을 그릇도 아니고 영으로 들어가긴 너무 거리가 멀지요. 여러분들은 아니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또 해도 그냥 한 거 아닙니까? 베드로야, 그건 이래서 육의 생각이고 영의 일은 아니, 영의 생각 아니고 너는 잘못돼도 그러면 안 된다 하신 것도 아니에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사단이라 하신 것이 아니고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생각하도록 육신의 생각을 주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임을 깨우쳐 주신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육의 사람 입장에서는 지혜롭고 선한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하셨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며 따라서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게 됩니다. 또한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여 일을 했을 때는 유구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리 좋게 보인다 해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을 깨뜨려야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영적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지요.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지식과 생각을 초월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사람이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지 않고 순종하기만 하면 무한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항상 체험할 수가 있지요. 지난주도 여러분 한 주 뵙지 못했는데 제가 지난주 그 전 지난주 또 전주에 월요일날 사택에서 비센티 씨와 함께 그 만찬이 있었죠. 만찬이 끝나고 화요일날 이제 1시에는 하나님 말씀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끝나면 또 머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쭉 지금 일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속히 하루라도 빠르게 내가 들어가라. 이웃나라로 가라고 말씀이
주십니다. 저는 지금 해야 할 일이 참 많이 있거든요. 끝나면 또 어제 머리 해야 되고, 그리고 다음에 또 진행돼야 할 일들이 쭉 있는데, 하루라도 빠르게 들어가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수요일도 많이 있고 쭉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목요일날 아버지 말씀만 그냥 나왔다 목요일날 들어갈 건데, 하루라도 빨리. 그래서 목요일날 가지 않고 하루를 단축해서 수요일날 가게 되고, 이제 그동안 준비해가지고 해서 이제 가게 되는데, 이제 주간을 또 해주시죠. 그래서 수요일날 제가 교회로 이제 지시하기를 1시 비행기를 알아봐라. 1시 비행기가 안 되거든. 2시 비행기. 그것도 안 되거든. 3시는 넘기지 말라. 제가 이렇게 말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다행히 이제 그 이웃 나라는 비행기가 시간마다 있다 이 말이에요. 다행히 1시 비행기에 좌석이 있어가지고 우리 일행이 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다른 비행기는 좌석이 없었대요. 근데 1시 비행기만 해도 좌석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1시 비행기를 타고 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빨리 하셨기 때문에 저도 빨리, 그래서 그게 제일 빠른 게 1시간. 또 주간을 받았기 때문에 1시 비행기를 알아보라고 했더니 1시 비행기만 빈자리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가지고 그걸 타고 이웃나라에 갔는데, 또 더군다나 놀란 것은 왜 하나님이 하루라도 더 빨리 가라고 하셨는가를 알게 됐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안 했으면 저는 목요일날 갔을 텐데, 하루라도 빨리 했기 때문에 바로 그냥 그날 준비해서 다음날 가기로 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수요일날 도착해서 보니까, 호텔에 도착해서 보니까 그 이웃나라의 먼 나라의 대통령이 그 나라에 바로 제가 들어가는 호텔에 저보다 10분 뒤에 도착한 겁니다. 제가 10분 먼저 도착한 거예요. 제가 먼저 10분 먼저 도착하고 10분 뒤에 그분이 온다는 거. 저는 먼 나라의 그 부통령과 이렇게 또 통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갔는데 또 그분이 묵는 호텔 영빈관에, 그 영빈관에 저희도 그 호텔에 묵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일반인은 거기 들어오지 못하는 호텔이에요. 그런데 그 호텔에 묵게 되면 제가 만나야 할 대통령은 저보다 10분 후에 그 호텔에 도착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모든 걸 아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빨리 들어가도록 역사를 하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만약에 하루 늦게 목요일날 들어갔더라고 하면 만나 뵐 수가 없었죠. 그리고 또 감사하게도 하나님 말씀에 그런 말씀이 그때 주어졌어요. 화요일날 네가 가서 대통령을 만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이 나왔어요. 만난다가 아니고 또는 못 만난다가 아니고 만날 수도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행이 해석하기를 만날 수도 있다고 하니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구나. 내가 만날 수도 있고 내가 안 만나도 되고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라고 이제 해석을 저희가 했어요. 해석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내 결론 내리기를 내 마음에는 만나고 싶지 않다. 꼭 만나야 되고 하여튼 만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만나려고 우리 일행이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만나려고 하지 마라. 그러나 하나님이 주관하시면 만나겠다면, 하나님이 주관하시면, 하나님이 뜻이면 만나겠다. 이렇게 이제 주의 답을 줬죠. 그랬더니 이제 바로 저는 수요일날 도착하고 목요일날 그분이 일정이 굉장히 바빴어요. 그날의 머리와 또 이렇게 만남이 있고, 그리고 이제 기자회견이 있고, 만나고 나서 기자회견이 있는데,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면 더 바쁘죠. 그분 수행한 온 분이 100명이 넘고 장관 국회의원도 10여 명이 넘게 따라왔고 아주 또 다른 외국인 만나고 아주 바쁘죠. 기자회견 끝나고 그분을 만난다고 하는 게 참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데 기자회견 끝나고 바로 그 나라의 대사관에 가서 그분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제가 기다리고 있는 곳에 그 대통령이 찾아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더군다나 외국 대통령을 사전에 약속 없이 만날 수 있나요? 못 만나죠.
또 사전에 약속해서 더군다나 이웃나라에 가시면, 먼 나라에서 이웃나라 온 분을 만나려고 한다고 만나지나요? 또 아무나 만나는 것도 아니고, 만날 수도 없고, 또 만나려고 하면 사전에, 뭐 한 달, 두 달 전에 예약해서 무슨 이유로 어떻게 해서 꼭 만나, 이런 것이 다 돼가지고 만날 때 대화, 내용, 뭐 다 해가 점검해서 허락이 돼도 허락이 되는 것이고, 또 그런 상황에서는 허락이 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런 상황인데도 저희는 즉석에서 바로 이렇게 만나 뵐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참 신기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날 수도 있다고 했으니까 만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만나겠다고 제가 마음에 정했는데 만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도록 그 길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면 참 신기하다. 너무 바쁜 와중에 와글와글 사람이 많지요. 거기 이제 그 나라 있는 대사관은 그 건물에는 다른 나라의 대사관들만 들어오는 건물이에요. 아주 경계도 삼엄하죠. 경계도 각 나라의 대사에 저기들이 지키고 삼엄하죠. 거기 들어가기도 삼엄하고. 그런데도 뭐 다 형통하게 싹 들어가가지고 또 대사관에 또 대통령 만날 수 있는 그런 접견실로 제가 안내를 받고 그리고 그 바쁜 와중에 기자회견하고 끝나자마자 뭐 장관, 국회의원, 그 수행원, 그 외에도 기타 오고 또 그분 비서실장, 경호실장들이 딱 다 호위하고 누구 뭐 옆에 접근도 못하게 하죠. 그런데도 제가 접견실에 들어가 앉아있는 그곳으로 바로 찾아오셨다 이 말이에요. 아주 굉장히 반갑게 저를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주셨는데 그대로 된 것을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처음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번에 가서도 육신의 생각 동원한다면 도저히 만날 수 없죠. 육신의 생각 동원하면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을 만나겠습니까? 사전에 약속도 없이 저는 수요일날 들어가지고 목요일날 만난다고 하는 게 반이나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순종했다 이 말입니다. 순종했더니 만날 수 있게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또 만나긴 만나되 그분이 아주 저를 찾아와서 아주 친하게 저를 대해주시고 또 감사하다는 표현을 3번을 쓰세요 저에게. 오히려 제가 감사하다고 해야 되는데 저에게 감사하다는 표현을 3번이나 쓰셨어요. 제가 7년간 병들어 누워있을 때 어떤 의사도 저의 병을 고쳐주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순간에 저를 고쳐주셨지요.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수술을 받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무릎 꿇는 순간 모든 질병을 일시에 치료받았습니다. 이렇게 저 자신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믿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셨다 하시면 그대로 믿어졌습니다. 해와 달이 여호수아 기도하니 멎었다. 홍해를 못에 갈랐다.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 모든 것이 믿어졌습니다. 애굽의 열장이든 또 신약에 베드로 그림자만 스치려고 베드로 지나가면 그림자만 스치려고 병자들이 했던 거, 손수를 갖다 얹으니 병이 낫고 마귀가 떠나고 했던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참 생각을 동원하면 참 믿어지지 않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믿어졌다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초신자 때부터 성경 육신 말씀은 그대로 믿었고 지금까지 한 번도 의심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이렇게 다 믿었기 때문에 오늘날 얼마나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있습니까? 아까도 제가 일부 시간에 홍문표 목사님이 목사님이 아까 사회 봤나요? 사회? 일부 사회 본 홍문표 목사님, 조대 목사님이 제가 옷 입을 때 이런 간증을 합니다. 제 생일날 성도님 요청으로 신방을 갔다가 고려대 응급실에 24세 자매인 이미숙 자매가 괴사성 장염으로 왔다가 저희가 신방 갔을 때 순간에 혼절하여 호흡과 맥박이 떨어지며 의사 2명과 간호원 3명이 붙어서 응급조치를 하나 차도가 없던 터에
그러니까 우리 성도에 그 신방 요청을 받고 갔는데 그 성도가 있는 그 옆자리에 다른 자매죠. 타교인데 다른 자매가 지금 갑자기 지금 호흡과 맥박이 좀 떨어지며 2급 상태로 빠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사 2명과 간호사 3명이 와서 다른 방법이 이제 할 수가 없으니까 막 주무르면서 응급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지금 점점 죽어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차도가 없던 차에 자매의 어머니인 타교의 권사님께서 조대희 목사님과 저에게 홍금표 홍계 목사님께 기도를 요청하셔서 손수건 기도와 단물 3번 뿌리고 나서 약 5분 후에 정상호흡과 맥박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에 갔을 때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 있었고 매우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생일날 더욱 강해진 빛을 받고 갔기에 더욱 신속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홍배 목사님. 그래서 상황을 들어보니까 아마 우리 성도 기도해 준 거를 그분이 그 권사님이 보셨고 지금 의사와 뭐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안 되고 지금 2급 상태로 지금 점점 더 2급 상태로 빠져 들어가니까 지금 기도 요청을 했다 이 말이에요. 기도 요청이니까 홍계 목사님이 손수건 가지고 기도해주고 단물을 3번 탁탁탁 뿌려주고 그렇게 하고 나서 바로 나왔는데 바로 5분 있다가 바로 나와서요. 지금 살아났습니다. 라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 옆 성도님께 모두 먹주고 했다고 하던데 그러고 다음에 또 신방 가봤더니 보통실로 옮겨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신속하게 회복이 된다고 말을 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손수건만 가지고도 살아난 우리 얼마나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믿었기 때문에 믿은 그대로 하나님 저에게 그런 권능을 주셔서 오늘날 세계에 이렇게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치료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해와 달을 멈추시며 홍해를 가르셨다는 것도 그대로 믿어졌죠. 이처럼 모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저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명령도 지켜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도 오직 기도로서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능력과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반드시 베풀어 주셨지요. 본교의 일꾼들과 성도님들 중에도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의뢰함으로 권능의 역사들을 체험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 지난 1997년 본교의 한 성도님은 먼 곳에 사는 자신의 누님이 농약 중독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당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누님이 맹독성 농약을 마셨다는 것입니다. 이 농약은 독성이 너무 강해서 극히 소량만 먹어도 100% 사망하게 되며 해독제도 없다고 하지요. 입안과 식도, 위장이 심하게 손상된 것은 물론 폐, 간, 신장 등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입원은 했지만 의사들도 속수무책이었고 길어야 15일을 살 수 있다고 했지요. 이런 상황에서 성도님은 심한 고통 가운데 죽음만 기다리는 누님을 찾아가서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전능하신 하나님을 증거했지요. 그리고 본제단에 지금까지 나타난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전했습니다. 마침내 누님은 마음문을 열었고 환자복을 입은 채로 제가 있는 곳을 찾아 먼 길을 왔던 것입니다. 저는 그 당시 이제 그 울산 만민치교에 창의 예배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참석을 이제 했었지요. 했는데 저분들은 지금 광주에서 하는데 광주에서 거기까지 환자복을 입고 왔다 이 말. 그래서 제가 설교 다 끝나고 지금 많은 성도들 있잖아요. 간신히 이제 빠져나가기 어렵죠. 안전팀 맞고 해서 간신히 빠져 이렇게 나가는데 저분은 2급 환자로서 환자복 입고 기도 요청을 해서 이제 기도를 해드렸던 것이지요. 저는 그분의 믿음을 보고 기도해 주었고 저에게 기도받은 다음날 아침 그분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지요. 극심하던 통증이 다 사라졌을 뿐 아니라
정밀 검사 결과 썩어 들어가던 모든 내장 기관들이 정상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농약이 왼쪽 눈에도 튀어들어갔기에 실명된다고 했는데 기도받은 후 눈 또한 깨끗하게 치료를 받았지요. 만약 이분이 육신의 생각을 동원했다면 독극물에 중독된 사람을 교회에서 어떻게 고칠 수 있단 말인가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은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지 않고 기도받으면 나는 살 수 있다 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권능의 역사를 체험케 해주신 것이지요. 더구나 이분은 제 기도를 받은 후 결혼한 지 21년 만에 아이를 잉태하는 축복도 받았습니다. 네, 저거는 이제 이번에 5월 27일 생일날 아마 오셔서 찍어진 것 같네요. 그때인지 그 전주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날 같은데. 그날 맞나요? 예. 그러니 결혼하고 나서, 시골에 결혼하고 나서 21년 동안 잉태를 한 번도 못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뭐 핍박도 있었겠고 힘들었겠죠. 오직 하면 농약 먹고 자살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전도자의 말을 듣고 광주에서 울산까지 저를 찾아왔고 그 믿음을 보시고 단 한 번의 기도로 밤새 치료해 주셨습니다. 밤에 막 열이 나고 막 굉장히 했죠. 근데 그건 치료하는 것이라 이 말. 그러나 다음날 통증도 깨끗이 사라지고 깨끗하게 치료가 되고 저분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잉태지요. 잉태. 그래서 21년 동안 잉태하지 못한 저분에게 잉태 축복까지 주셔서 지금 저 아이가 저렇게 건강하게 예쁘게 잘 살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생일날 아닌가요? 저 전날 뭐 금요일 하나 장소가 지금 예? 예? 좀 구정 때 오셔서 인사. 저번에 제가 봤는데 제 생일날인가 그 전중간에 또 오셨던데 아이유 같이. 예, 하나님은 가끔 보면 덤으로 이렇게 주신 믿음 보시고 그 믿음에 더 넘치게 덤으로 더 주시는 걸 봐요. 저분이 21년간 결혼 한 번도 잉태도 못했는데 또 나이도 이제 많이 들으셨겠는데 기도 받으면 잉태된다는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꼭 그런 기도 요청도 안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 덤으로 잉태 축복해 주셔서 저분이 이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것을 봅니다. 얼마나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까? 믿음, 아직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뢰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문제는 사람이 육신의 생각을 동원함으로 하나님만 의뢰하지 못하고 사람의 지혜와 방법을 동원한다는 데에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이론과 지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며 순종치 못하게 하는 생각들이 다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수없이 이러한 육신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요. 그러니 모두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모든 이론을 파하며 그냥 어느 거는 파하고 어느 건 안 파하고가 아닙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생각도 어느 거 이건 옳고 그러고 그게 아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했습니다. 즉 진리 안에 복종시키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모든 이론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원수마귀도 복종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이 나오는 것 같이 그래야 원수마귀가 복종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육신의 생각들을 버려야 하며
이제까지 옳다고 생각해온 지식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다 버려야 하지요. 그렇게 해나가는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은 진리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생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으로 짓는 죄를 버리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마음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버리면 되지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에요. 이게 다 지금 아버지로 온 게 아니고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즉 원수마귀로부터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말입니다. 마음에 악이 있고 세상을 쫓는 속성들이 가득할 때는 아무리 진리의 생각을 하려고 해도 육신의 생각들이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육신의 정욕이 있으면 세상 정욕이 좋아 보이고 그런 것들을 쫓아 취하고 누리기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아이고 모든 사람들은 죄가 어느 선까지 죄를 죄야 구원받습니까?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만민의 성도야 이제 진리로 다 밝게 알지만 다른 데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죄가 어느 선까지 죄를 져야 구원받아. 믿는 사람이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죄는 무조건 다 버리라고 해. 작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는데 어느 선까지 죄를 지면 구원받고 못 받고.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그런 중에서도 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고 하나님 말씀했다 이 말입니다. 즉 죄를 지어도 어느 죄는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받되 어느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도 있고 사망의 길로 가는 죄도 있으니 하나님은 성경에 구약이나 신약이나 분명하게나 기록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에도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래서 교회 안에 절대 당짓는 게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누구파 있지 않고 어느 그룹 누구 해서 소속해서 막 어울려 다니는 것도 아니 되는 것이고 교회에서는 절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다 질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당회장 또는 각자 여러분의 대교구장 교구장이 있고 거기 지역장 수장 구역장이 있고 또 성교 지도교사가 있고 총리가 지도교사 그리고 거기에 기관장들이 있고 다 질서가 있다면 그 질서 따라서 거기에 순종하고 거기를 통해서 이렇게 해나가는데 그게 아닌 어떤 그룹을 짓고 무리를 짓는 것은 절대로 용납되는 게 아니라면 그거는 사단의 회라고 하는 것이라면 저는 교회 안에 그런 애가 조그맣게 존재해 있어도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게 있으므로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뭐가 진리인지 아닌지 뭐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영 분별을 여러분은 능히 말씀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가르쳐 왔으니까요. 그 열매를 보고 여러분이 분별하고 판단하도록 가르쳐 왔기 때문에 굳이 누구를 드러내서 저긴 누구니까 사단의 역사 받으니까 미혹받지 마라 따르지 마라 할 필요도 저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분쟁식 분낸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 하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면 교회 안에도 가정에는 가정의 질서가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또 아버지, 어머니를 또 위에 형이 있고 동생, 누니 다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에 따라 또 순종해줘야 하는 것이죠. 회사는 회사의 질서가 있습니다. 나라는 나라의 질서가 있습니다. 법이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이 있습니다. 그 질서를 따라 순종하고 질서를 따라 루트가 정해지고 다 모임도 갖고 다 하는 것이라. 어디 교회를 가도 절대 교회 허락 맞고 결제를 맞고 가는 것입니다. 야 여러분이 뭐 공휴일날 놀러 간다고 결제 없이 간 그런 데가 있습니까? 이번에 6월 6일 현충일날 무한 단물터에 많은 분들이 갔다 오셨는데 그럼 결제 없이 갔습니까? 다 저희 결제를 맞고 간 것이라 이 말. 이렇게 다 결제해서 움직여지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러지 아니하면 하나의 무리 짓고 불리함이 되고 당짓는 것이 된다 이 말.
이건 사단회라고 계시록에도 나와요. 사단회라고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자들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은혜도 은사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예언 은사도 방언 통역 은사도 다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 공개해 주셨는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을 쓰도록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는데 저에게 알려주실 것이고 저를 통해 드러나가실 것이 다 역사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은사를 구할 때도 아무나 은사를 무엇나 은사를 무조건 구하는 게 아닙니다. 전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은사를 구할 것이 있고 구하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의 은사, 믿음의 은사 이런 거는 초신자 때부터 구해야 합니다. 사랑할수록 좋지 않습니까? 또 믿음의 날로 커질수록 좋지 않습니까? 또 방언의 은사 이런 거는 누구나 구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구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 권능이라든가 또는 예언의 은사라든가 방언 통역의 은사라든가 이런 것은 구해서는 안 된다고 전에도 누님이 가르쳐 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언제 구하냐? 여러분이 영으로 들어왔을 때 악은 모양을 버려 성결로 들어왔을 때 그때 구하는 거예요. 아무나 예언의 은사를 주는 게 아닙니다.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과 밝게 교통을 해야 되는데 내 안에 악은 모양이라도 없어야 하고 성결돼야 되는 것이라. 또 방언 통역의 역사도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밝게 하나님과 교통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이 그러지 않냐고 어떤 육체를 행하고 죄를 범죄했으면서도 그러면서 그런 은사를 구하면 바로 천사와 같이 가장한 사단의 역사에서 그런 은사를 하나님의 은사인 것처럼 준다 이 말입니다. 그 아멘 하면 들어가 버린다 이 말. 그래가지고 사로잡혀서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이 행동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도 반드시 질서가 있는 것이고 다 순서가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된 사람들은 누구 말을 듣지 않아요. 교구장이 말해도 대교구장이 말해도 지도교사가 말해도 듣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이미 교만해져 버렸고 하나님과 밝게 교통하는 것처럼 돼버리고 사단과 교통하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누구 말을 들으려고도 않는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어떠한 큰 권능을 받았다 할지라도 모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예언하는 방언 모든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질서를 따라서 무조건 순종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그 위에 머리 대교구장이 또는 교구장이 말하면 지도교사 말하면 순종하겠습니까? 당연히 순종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과 교통해서 예언 은사를 받았는데 하면서 무시합니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실 리가 없죠.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 한다 이 말입니다. 당연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자, 바로 육신의 정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육체의 일들을 행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안목의 정욕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통해 마음이 동요되고 육의 것들을 추구하게 만드는 속성입니다. 이러한 안목의 정욕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점점 더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것들을 추구해 나가게 되지요. 또한 이 생의 자랑은 현실의 모든 향락을 쫓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자랑하려는 속성입니다. 이 생의 자랑으로 인해 높아지고 인정받고자 하며 명예와 권세 등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마음에서부터 이러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버리면 생각을 할 때도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의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가시 면류관을 써주셨기에 우리는 장차 천국에 가서 좋은 면류관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천국의 면류관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어떤 경기가 열렸을 때 참가자 전원에게 주는 참가상이 있는가 하면 특별상도 있고 금, 은, 동메달 등 순위에 따라 주는 상이 있지요. 그런 것처럼 천국에서 여러분이 받게 될 면류관도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눠집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을 면류관이 뭐예요? 지옥 가는 것이죠. 자, 여기서 썩지 아니할 면류관은 주님을 영접하여 진리를 들음으로 죄를 싸워 버리려고 노력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또한 베드로 전서 5장 4절에 나오는 영광의 면류관은 죄를 싸워 버리고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입니다.
다음으로 야고보서 1장 12절과 계시록 2장 10절에는 생명의 면류관이 나옵니다. 이 면류관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죽기까지 충성하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림으로 성결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이지요.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온전히 성결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들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나오는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또 계시록 4장 4절에는 천국의 장로들이 쓰는 금면류관이 기록되어 있지요. 면류관 중에서는 최고의 면류관이라 할 수 있는 거지요. 이 금면류관 받은 분이 의의 면류관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의의 면류관 사도 바울을 받았을 때 금면류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면류관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때 천국의 장로들이란 이 땅에서 장로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시는 장로들로서 장로 직분이 아니래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장로라고 하는 그런 장로로서 온전히 성결되고 온 집에 충성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성결되었는가, 얼마나 충성했는가에 따라서 각기 다른 면류관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특히 의의 면류관이나 금 면류관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인정받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이러한 면류관을 받은 사람들은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누리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고통스러운 가시 면류관을 쓰심으로 우리가 생각으로 짓는 죄를 계속하셨을 뿐 아니라 장차 천국에서는 우리가 이처럼 좋은 면류관들을 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생각으로 짓는 모든 죄를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순종치 못하게 가로막는 모든 육신의 생각을 철저히 깨트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의 생각, 선한 생각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즉 여기에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가 무엇입니까? 신부단장 마친 사람들이죠. 즉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된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주님이 지금 오신다면 하루라도 빨리 오신다면 더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왜? 모든 걸 마치고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 의의 면류관이 주어진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 지금 오늘 오시기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신부 단장을 다 마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모든 걸 마치고 성경 말씀한 대로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해놓고 기다릴 거 아닙니까? 그래 이런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과연 얼마나 사모하시는지요? 여러분이 정녕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한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하루라도 빨리 신부 단장을 마쳐야 합니다. 신랑이 신부를 맞으러 왔는데 신부가 아직 단장을 마치지 못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신부가 간절히 신랑을 기다렸다고 할 수는 없지요. 여러분도 온전히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을 이루고 모세와 같이 온 집에 충성하여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었을 때라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중심에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야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고 천국에서도 가장 영화롭고 아름다운 처소로 들어갈 수가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루빨리 신부단장을 이루어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을 준비를 마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곧 주님께서 여러분을 데리러 다시 오실 때는 가장 영화로운 묘주관을 받아 쓰고서 세세토록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시고